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함께 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인생 되어지며 말씀이 우리의 인격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했었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특별히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의 사역을 주관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곳에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준비시키시다가 이제 때가 됐을 때 바울 사도를 이 복음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도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또 누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준비하시고 디모데를 훈련하셨다가 이제 때가 되자 디모데를 부르시고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동역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 두 가지 성격이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 사역은 누가 하냐면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께서 복음 사역을 주도하는 이 장면들, 말씀들이 수도 없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어떤 측면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지만 성령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님이 복음을 증거하시며 또한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복음이 증거됩니까?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이 성경을 사도행전이라고 이 제목이 붙였는데요. 원래 이제 이 성경에는 제목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이 제목은 2세기경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제목을 정한 것이죠. 교회 지도자들이 이 책을 사도행전이라고 지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물론 이제 많은 제자들을 통해 행하셨는데 이제 특별히 사도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이제 인물 사람별로 사도행전을 나누자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 바울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사역이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량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또 중요한 사역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일꾼 삼으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사도들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 성도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태에 네가 잉태되기 전에 내가 너를 택했으며 내가 너를 알았으며 그리고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소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온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의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먼저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만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복음을 위해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위해, 이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내가 쓰임받게 되어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소망하기를, 우리가 날마다 바라기를 원합니다. 아멘. 5절입니다. 예,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렇게 복음이 증거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견고해지기 시작하고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죄인들이 구원받기 시작합니다. 귀신에게 눌림받은 영혼들이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무너졌었던 심령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죄와 싸워 이기기 시작하며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이 불행들을 능히 이기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난이 다가올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당하기도 하잖아요. 때때로는 남편 때문에 내 영혼이 고통당하기도 하고 아내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기도 하며 자녀들의 문제로 말미암아 내 이 마음이 격동되어져서 때때로는 분노가 폭발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심한 낙심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면서 그렇게 내 인생이 날마다 피해자로 살아갔는데요. 복음이 들어가면 내 심령이 견고해져서 그런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환경들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견고해지면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교회가 견고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환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이기면서 든든히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교회가 악한 사탄 마귀 괴계를 능히 이기는 영적인 군사로 세워져서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요, 장애물을 극복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언어를 뛰어넘고 민족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격이 대범하지 못하고 성격이 좀 수줍음을 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우리의 인생 안에 또 무엇이 한계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돈이 우리의 한계가 되는, 우리의 돈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에 한계를 짓잖아요. 우리가 미국을 갑니까 못 갑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넉넉히 미국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미국을 갈 수 없는 것이죠. 돈이 우리의 한계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이 우리의 한계가 되는 것이죠. 내가 배운 것은 내 직업의 한계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배운 만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한계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안에는 수많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요, 마귀가 우리를 꽉 묶어서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게 합니다. 내 가정을 뛰어넘지 못하게 합니다. 내 자신을 뛰어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한계는 복음도 한계가 되게 하는 것이, 복음도.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마귀가 우리를 꽉 묶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나를 흘러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흘러넘쳐 내 가정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남편이 예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아내가 주께 돌아오며 자녀들이 주께 돌아와 가정 안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한계를 뛰어넘고, 민족을 뛰어넘고, 언어를 뛰어넘고, 나의 지적 수준을 뛰어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한계를 뛰어넘어 복음이 흘러가고 복음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담을 뛰어넘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장애물을 뛰어넘어 더 넓은 곳으로 복음이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이요, 그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인 것이요,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이 소아시아 지역 안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더 많은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며 또 가지 못했었던 더 많은 지역 가운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성령께서 계속해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며
환경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갈 수 있는 이 길들이 열리기 시작하며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 믿는 자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6장에 와서는 무엇인가 막히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다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이 되지 않을 때, 무엇인가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그것이 성령님이 막고 계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막힌다고 다 성령님이 막는 것은 아니에요. 때때로는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 죄를 틈타 우리의 인생을 노략질하고 우리의 인생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닫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는 회개하고 악한 사탄 마귀의 모든 교회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파하면서 믿음으로 그 막힌 것을 뚫고 나가며 열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님께서 문을 닫으시면요, 성령님이 닫으시는 문은 우리가 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누구도 열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하나님이 문을 닫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야겠죠. 8절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드로아에 갔습니다. 드로아는 항구 도시입니다. 트로이, 우리가 잘 아는 이 트로이 전쟁을 알잖아요. 이 트로이 전쟁이 일어난 것이 드로아이죠. 그곳에 갔는데 자는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아마 바울이 그가 입은 복장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인 줄 알았겠죠. 그 마게도냐 사람이 또 쓰는 언어를 통해 그가 마게도냐 사람인 줄 알았겠죠.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울을 향해 손짓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형편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힘듭니다.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소아시아의 지역의 전도를 마무리하고 마게도냐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는 이제 유럽입니다. 그리스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이 이제 마게도냐 그리스도로 넘어가고 그리스도로 갔었던 복음이 로마로 가고 로마로 간 복음이 스페인 땅을 향해서 가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바울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이 그리스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로마로 가기를 갈망하고 그래서 결국은 로마로 가고 나중에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계획과 다릅니다. 우리가 좋은 계획을 많이 세우잖아요. 내 인생에 대한 좋은 이 계획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를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늘 우리와 다릅니다. 물론 이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결정하신 것들이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계획이 내가 그렇게 깨달은 그것은 내가 평생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음 단계를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생각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새 것을 늘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새 일을 행하십니다.
지금은 이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유튜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노방에서 많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 이때 어떤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능력전도라고 이 병자들을 이 예수의 복음으로 치료하고 병 고침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행했었던 것인데요. 교회 안에 그것들이 희미해져 가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들을 새로 일으키시잖아요. 새로. 물론 이제 복음서와 비교하고 사도행전과 비교하면 새 일은 아니지만, 그것을 잃어버렸었던 교회 입장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새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은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내 뜻, 내 고집, 이전에 내가 행했었던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의 바람에 날마다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자 하나님, 이 바울이 즉시로 순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물론 하나님이 2년 후에 그것을 하라 그러면 2년 후에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면 지금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해야지 순종이에요. 지금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아 물 좀 떠와라 그랬어요. 그러면 물을 떠다 드리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3시간 후에 물을 떠다 드려요. 그게 순종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떠다 드려야지 순종이에요. 지금 떠다 드려야지. 그래서 우리는 늘 미루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지금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담감으로, 내 안에 감동으로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자꾸 떠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친구야,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이 기회 놓치면 안 돼. 지금이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너 부르고 계셔. 그렇게 즉시로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순종하자 닫혔었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순풍이 불기 시작하고 배를 타고 이제 이 그리스 땅으로 넘어가거든요. 터키 지역에서 그리스 땅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순종하자 순풍이 막 돛담배로 넘어가잖아요. 그때는 순풍이 막 불어서 일이 막 순적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씩 인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갈 길을 알고 갔습니까? 갈 길을 모르고 갔습니다. 모르고 갔습니까? 갈 길을 알지 못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잖아요. 바울도 마게도냐로 가는 것은 알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디에서 자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게 될지 알지 못했는데요, 이 순종해서 가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하나씩 열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은 곳에서 불순종하면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그것이 쉬울 줄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풍성케 할 줄 믿습니다. 곡식들이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형통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 안에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풍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슬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심으로 잘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요, 내 힘으로 해야 돼요. 내 힘으로. 봄에 가뭄이 들면
이 텃밭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은 뭐 물론 이제 지하수를 파서 하기도 하는데, 텃밭을 하는 사람들은 가서 양동이에 물을 길어다 가서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쉬운 것이요, 힘이 하나도 들지 않는 것이요, 곡식이 저절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문을 닫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또한 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막혀있고 무엇인가 답답하고 무엇인가 잘 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혹시 불순종한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혹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했었던 것이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죄는 회개하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 성신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꿈꾸게 하시고, 우리로 환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로 예언하게 하시고, 우리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꿈이 우리 안에 불이 되어지고, 그 꿈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어지고, 그 꿈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어질 때 우리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었던 것처럼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12절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루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드디어 빌립보에 이르게 됐습니다. 빌립보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서 그리스로 넘어갈 때 첫 번째 위치한 이 가장 중요한 성이 빌립보 성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성은 로마의 식민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마게도냐로 들어간 것은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이제 로마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를 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갈 수 없는 것을 가게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통령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뭐 나이지리아, 뭐 탄자니아, 뭐 케냐 이런 데서 막 복음을 증거하면 뭐 10만 명, 20만 명들이 막 몰려 들어와서 이 대중 집회하는 것이요. 그래 복음을 증거하면 거기에서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도 나타나고, 휠체어를 타고 이 지팡이를 짚고 왔었던 사람들이 이 치유되어서 걷게 되어지고, 그 지팡이를 버리고 휠체어를 버리게 되어지는 막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것 가운데 고관 대작들이 이분에게 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 수많은 이 대통령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었던 것들에 대해서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분이 돌아가시라는 소식이 있을 때 이제 그것들이 이제 이 영상으로 제작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 아프리카 어느 나라 대통령님도 그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 본케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이분을 사랑했는지, 이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그래서 이 하나님 본향으로 간 것에 대해서 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복음은 우리를,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요, 미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라면 우리 안에 그러한 재정들을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고관 대적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다면 나를 그렇게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시작하는 것이요, 바울이 지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로 들어갔고요,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될 것이며, 바울이 또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스페인으로 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빌립보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이 마게도냐로 부르셨는데요, 마게도냐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루디아였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할 사람을 준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디모데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누구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마게도냐 사람을 준비하고 계셔요. 마게도냐 사람. 이 마게도냐 사람이 뭐라고 외칩니까? 이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달라는 것은요,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도와달라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건져주십시오.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예수 복음, 그 예수 복음만이 귀신의 묶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니 마귀의 사슬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니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증거해 주십시오라고 마게도냐 사람이 외쳤는데, 그 마게도냐 사람이 누구입니까? 루디아인 것이요, 루디아. 그 루디아를 준비하시고, 그 루디아에 간절함이 있었잖아요. 루디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였어요. 그리고 루디아는 유대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자잖아요. 그 안에 진실된 마음이 있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안에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그 루디아를 아시고 그 루디아를 준비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루디아에게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의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루디아라는 그 한 사람, 그 가정이 바울을 영접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전에 70년대, 80년대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할 때 어떻게 개척합니까? 마루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진들이 있어요. 마루에서. 옛날에 시골집이 있잖아요. 그런 마루에 있잖아요. 그 마루에 목사님과 이 사모님과 그리고 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안에 있는 건너방 거기를 목사님을 위해서 내어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땅에서도 교회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한 사람이 볼품없잖아요. 그 자주장사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100배의 결실의 역사만 나타났습니까? 10,000배, 100,000배, 10,000배의 역사가 나타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여 움직이면 우리가 루디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어떤 한 사람이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의 가정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었던, 가정 안에 있었던 아들, 딸들 안에 목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선교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여 그를 통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병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귀신에 눌린 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공부하지 못한 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과부를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고아를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뿐만 아니라 고관대작을 찾아가고 교수를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가고 높은 사람들을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단계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한 한 심령을 위로하면요,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질병에 걸린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질병에 걸린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다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중한 질병에 걸린 사람을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 주위, 내 가족, 내 친척을 위해 기도하게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움직여서 우리를 고관대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또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복음의 역사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권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실 때 우리가 복음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할 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나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나를 뛰어넘어 흘러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 복음이 담을 뛰어넘어 흘러갑니다. 장애를 뛰어넘어 흘러갑니다. 도시를 뛰어넘어 흘러갑니다. 광주를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전라도를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담양을 뛰어넘어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흘러간 복음이 남편 안으로 들어가고 아내 안으로 들어가고 자식 안으로 들어가고 가문을 뛰어넘으며 직장 안으로 들어가고 캠퍼스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광주를 통해 온 땅을 향해 기차가 가는 것처럼, 버스들이 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 이동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실어나르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 복음이 그렇게 흘러가옵소서. 복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마귀가 우리 안에 한계로 꽉 묶어있는 모든 한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어질지어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내 성품, 내 스타일, 내 성격에 맞지 않다라고 마귀가 우리를 꽉 얽매이고 있는 모든 묶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는 돈이 있지 않아서 그 돈의 한계로 말미암아 자신을 제한하는 모든 제한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 고관 대적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고관 대적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들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말해야 될지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너희가 할 말을 주시리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알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 안에는 모든 한계는 다 마귀가 우리를 꽉 묶어버린 것입니다. 깨어져야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내 성격입니다. 이것이 내 성품입니다. 이것이 내 인격입니다. 이것이 내 비전입니다. 이것이 내 가치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것은 원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내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나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내 성격은 증인의 성격입니다. 내 성품은 증거하는 성격입니다. 주님, 부드러운 사람은 부드러운 것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드럽기 때문에 증거 못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기 때문에 증거 못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사람은 조용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사람은 부드럽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과격한 사람은 과격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열정적인 사람은 열정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을 닫을 때가 있으며 또한 열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인생 안에 문을 닫았으면 반대편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열린 문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린 문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복음의 문을 닫은 것이 아닙니다. 열린 문이 있습니다. 열린 문이 있습니다. 열린 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문은 늘 열려 있습니다. 복음의 문은 늘 열려 있습니다. 내가 열린 문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내가 열린 문을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문은 늘 열릴 것입니다. 문은 늘 열릴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갈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게도냐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 선입관이 그들에게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선입관, 내 뜻, 그것 때문에 내가 열린 문으로 가서 사역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린 문은 있는 것입니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선입관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아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과부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공부에 찌들린 자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질병에 걸린 자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정신병으로 눌린 자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귀신에 시달린 자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가 루디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되는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기가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때로 우리가 바울이 되게 하시고 디모데가 되게 하시고 루디아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울을 일으키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바울을 일으키시옵소서.
디모데를 일으키시옵소서. 루디아를 일으키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이 하나 되어 한 팀을 이뤄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복음은 자기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자기 가정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자기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이 땅, 이 지역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땅끝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이 복음 사역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복음이 흘러가는 장소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결정하십니다. 성령님이 결정하십니다. 저 우리의 생각을 넓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하게 하시고 열방을 생각하며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조국 교회를 생각하며 열방을 생각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은 우리 안에 열린 문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증거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개척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개척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 교회가 하늘문 교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합니다. 광주 땅, 호남 땅의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의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합니다. 열방 안의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훈련받은 성도들이 온 땅으로 나아가 전도하며 증거하며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여, 바울의 전도팀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전도팀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사람의 힘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앞에 순종하여 성령의 바람을 힘입어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사역하고 성령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성령으로 교회를 든든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또 교회를 개척하게 되지는 난 성경적인 교회, 사도행정적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으로만 교회가 든든해질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은 이제 분명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분명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주님 저희로 회개하게 하시고 겸비하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쫓아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증거하게 하시고 때때로 루디아처럼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가정을 내어드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복음을 위해 내어드리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음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님 앞에 순종하여 복음을 위해 내 인생과 나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